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죠.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썼죠. 성막이라는 건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그 텐트를 나누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 직무를 레위인에게 맡겼던 거죠. 레위인이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성막에서 제사장과 협력하여 제사와 예배 활동을 돕는 일, 성막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경비하는 일을 전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고정식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레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옮기는 일, 관리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새 시대, 새 환경에 맞춰서 직무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세종족으로 구분하여 조직하는데요. 레위인들을 직무에 따라 어떻게 나누는지 2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한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절에 보면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거죠. 두 번째는 6,000명인데 관원과 재판관, 그 다음 4,000명은 문지기, 그 다음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문지기가 4,000명이래요. 그죠? 그 성막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 뜰이 많았고요. 뜰과 뜰 사이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그 문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하나는 그 문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뜰마다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렇게 유대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이상은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이 단순히 문을 지키거나 뭐 보호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구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거죠. 보세요. 크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레위 지파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지금 봤던 4개의 직무군으로 조직되죠. 24,000명의 성소 봉사자, 6,000명의 행정사법관리자, 4,000명의 성전 문지기, 4,000명의 찬송하는 음악가. 그래서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 4개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의 주요 가문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요. 다시 설명해요. 성소봉사자. 25장은요. 찬송하는 음악가. 26장은 성전 문지기. 26장은 성전 밖에서의 행정, 사법 일을 담당하는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되면서 레위인의 직무가 종교, 교육, 사법, 행정 다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성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족속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조직하는지 7절과 11절 내용에 보면 7절로 시작하죠. 7절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여기서 말하는 건 7절부터 11절 다 게르손 자손에 관한 얘기죠. 12절부터 2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여기서도 그앗의 자손들이 이야기가 2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오, 마울리의 아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21절 첫 부분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 즉 무라리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 시대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광야 시대는에서 게르손 자손은 주로 성막과 장막, 그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및 성막과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줄들을 맡았습니다. 그앗 자손은요, 증거계, 진설상, 등잔대, 제단과 성막의 비품들을 보호하고 옮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받침 등 무거운 기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잘 몰라요, 그죠? 성막을 하면 이게 분배를 하였다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족속마다, 가문마다 나누는 거예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 이게 다 한 형제들이죠. 그 자손 이름이. 근데 그들이 맡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 맡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고정식 성전이 세워지면 이동식 성막 때 했던 일들은 안 하게 되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하는 일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게 하나 나오죠. 지금 고정식 성전의 시대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역대상 부분요? 성전이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보면 되겠죠.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지금 성막으로 가지고 성막이 있는 거예요. 현재 역대상 지금 23장의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이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이지만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뜯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성전이 세워져서,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세우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배는 제도로 먼저 세워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지, 성막, 고정된 성막이든지 이동된 성막이든지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든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늘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은 늘 동일해요. 그러나 예배하는 방법이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달라져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동안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3, 40개씩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해요.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경험을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 경험으로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 50년 했거든요. 52년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거의 집이었어요. 그냥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대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번 교회 다녔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드럼이? 예? 키보드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데가 없어요. 시골 교회 가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드럼을 갖다 놓고요. 여러분 보시면 화면들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드릴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성전만 안 지었지 모든 걸 다 했어요.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족속으로 조직되어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 제사 업무, 어떤 이는 행정과 사법 업무, 또 어떤 이는 찬양대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세 부류 나눠놓은 이 직무에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직무의 높낮이를 선택하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직접 진행하는 제사장 또는 레위인, 그것을 준비하는 레위인이 쉽게 생각하면 성전에서 진설병을 굽는 레위인 중에 누가 더 높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직무의 높낮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떡 굽는 사람 있어요. 자를 줄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도 그걸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다 소중해요. 그래서 높낮이가 없어요. 교회에서요, 어쩔 수 없이 조직을 하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누가 제일 높아요? 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모세처럼 레위인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의 사역의 시작 연령을 몇 세로 조정하는지 먼저 3절 봅니다. 23장 3절. 역대상 23장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24절 봅니다.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들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3절에 몇 세로 돼 있어요? 30절. 24절에서는 20세. 그죠? 역대상 23장 3절에서는 30세. 이 광야 시절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의 연령이 30에서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레위인의 계수를 할 때 30세부터 계수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요. 레위인이 25세에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5년 정도 견습생 기간을 포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대상 23장 24절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연령이 20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낮춘 거예요.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요.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업무 연령이 20세 이하, 20세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레위인의 수는 줄었지만 성전의 업무는요. 이동하면서 했던 그때보다 고정된 성전의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하향 조정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나이가 뭐 이랬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맡겨주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조교사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했어요. 옛날엔 그랬죠. 그죠? 성경학교 보조교사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서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보조교사 출석 체크하거든요. 5시 새벽 예배면 4시 반부터 나가서 그 스티커 붙여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는요. 하나님이 시켜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우리 교회는 직분을 잘 안 맡으시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부탁을 간절히 부탁드릴 때가 많아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다 통과됐어요. 장로님만 40세, 만 40세 이상이니까요. 만 30세 이상이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다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이도 그래도 중요하지도 않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무리 어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 왕국 시대의 레위인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업무가 있어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26절에 보면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광야 시절은요. 성막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을 매야 됐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고정되면 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물을 매는 업무가 사라진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레위인의 업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진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생겨난 것도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걸맞게 지정한 레위인의 업무가 나옵니다.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러니까 28절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굽고 반죽하는 일, 저울을 재고 자로 재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하고 자로 재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규격도 있고요, 무게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규격을 쟀는데 오바가 되거나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진설병이 여기서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설병이라 나오죠. 진설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회도요, 그 성찬을 할 때 성찬 떡이나 포도주를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절기에 여호와께 번제 드리는 일이죠. 32절에 보면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시더라.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으로 변함에 따라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진설병을 굽는 일,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 및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로 그 중심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니, 광야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뀌었어요. 맡겨진 직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자꾸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까지 바꿔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시대가 변해도요, 성전의 존재 이유는 변함이 없지만 성전 봉사의 형식과 제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 규모가 크면요, 점심으로 주로 국수를 먹어요. 국수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국물을 내고 국수를 삶기 위해서, 큰 교회들은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식당 봉사자들이 다른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일찍 국수를 삶습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수 삶는 기계가 개발이 됐어요.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겠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국수 삶는 기계를 도입하는 교회마다 당회를 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요?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교회에다 놓을 수 있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수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예? 안 싸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익숙한 것을 변화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립니다. 다른 말로 개혁교회, 개신교 이렇게 말하죠.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껍데기는 항상 개혁해 나가야 돼요. 머물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게 되고요. 머물면 반드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반드시 이득, 이권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직무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받으시는 분은 늘 동일해요.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하게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전과 같지 않으면,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낮추잖아요. 성전의 봉사의 직무를 30세에서 20세로 낮춰요. 우리는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요, 껍데기는 자꾸 바뀌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고 쓰임받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힘은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귀해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찬양이고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예배하는 방법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성전만 짓지 않았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심지어 성막을 고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해야 할 모든 직무를 다 나누고 이미 실행에 옮겨서 예행 연습할 수 있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하는 참된 기쁨이 우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짓고 껍데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기 전에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봉사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이는 기쁘게, 그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장마 속에서 짜증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